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25일이 끝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좀 잊어버리고 삽니다. 덜 생각하고 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에 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뭐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또 이 대강절 설교의 마지막 예수, 원래 대강절은 아니지만 예수 길을 여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셋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 오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원로 사모님과 많이 닮았네요 라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고 저기를 보아도 가장 닮은 사람이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오고, 제가 설교 아니죠, 원로 목사님이죠, 설교하시기에 강단에 올라오시고 제가 이쪽에 앉아 있는데 서집사가 지휘를 하러 올라오는데 이렇게 셋을 보는데 재밌더래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의 밑에는 저하고 닮았고 원로 목사님 위에는 서집사하고 닮은 것을 보면서 참 정말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서로 막 그 가족이 닮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닮아가는 거죠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은지 사모님이 오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왜 우리 집은 이 모양만 닮았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웃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깊은 공감 가운데 끄덕임을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아 유리 보면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씨 집안 피가 워낙 강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듯 가족은요 닮기 마련입니다. 어디 가나 가족은요 쉽게 알아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닮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전원주 씨의 숨겨진 아들, 또 우리 오미영 집사가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런 제목이 그냥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을 뿐이지 그 요즘에 또 미스트롯인가에 출전하는 그 가수를 보니까 전원주 씨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아들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뭐 가족이 아니어도 비스무리하게 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족이니까 닮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닮듯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서로 닮아야 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닮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은요 사실 미혹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들려주는 그러한 또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에 요한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또한 4절 말씀 이하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라는 표현은요. 그 안에 사는 자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마다 바로 그 죄를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입교식을 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에 입교식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그 기념하는 그 날에
내가 입교식을 한다라는 거, 물론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자랐습니다. 그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내가 어릴 때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고백한 그 시간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나신 날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입교식을 하기 전에요, 엊그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 앞에서 이제 그들이 공부를 잘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장로님들 세 분과 제가, 그러니까 네 분이 앉아 있고요, 한 명씩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 명씩 들어와서 질문지를 장로님들한테 먼저 드렸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라. 사실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인가,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요, 참 비스무리하게 대답합니다.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비스무리하다는 말 아시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부러지게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어중뛰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 언저리 어디 근처에는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싫어해요. 전에도,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올 것 같습니다, 못 오면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과 같이 그 언저리에 있는 표현들. 근데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풍월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 중에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게 비스무리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지금도 누가 딱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일 먼저 1번의 대답이어야 되는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매일 먼저 나와야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의 공로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좀 아이들에게 흘러나오기를 원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해서겠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한 친구는 앞에서 웃는데 우리 이양호 장로님이 웃지 마, 그러니까 긴장을 하죠. 웃지 마. 근데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긴장하고 긴장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로 흘러나오지 않는 이 모습이 저는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절된,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회개라는 그 자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회개할 자격조차도 주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떤 긴장의 순간이 와도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가 아니라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이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회복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성도된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였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빠져서요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미 영적인 존재인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다 끝난 거지 근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얘기하기를 8절 말씀 같이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죄의 본질에 대해 신학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즉 불법을 행하는 것, 너 이거 바로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안에서 네가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내게 책임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아니다. 네가 불법을 행하는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한 번 고백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한 번의 고백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결코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예수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고백은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로 인해 결단하게 되고요. 예수로 인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없이 하다라는 표현은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너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요. 바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구속자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더 설명을 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가 없다. 우리가 5절에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다면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당연히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요, 그는 주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미 요한은요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을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9절 말씀에 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절 9절 계속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선 8절 말씀에 1장 8절 말씀에 보았듯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요. 무슨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다가 죄를 안 짓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말은요, 무슨 일일까요? 이 말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죄를 짓지,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완전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오염된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사단의 속한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더 이상 과거처럼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며 또한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이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이 죄사함의 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뭐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2021년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자의 특징, 마귀는요, 밀고자입니다. 비방자입니다. 분열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고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밀고자, 비방자, 분열시키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밀고 하고 비방하고 분열을 시키고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마귀의 주된 무기가요, 바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분열시켜 관계를 깨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주된 업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는요,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태초부터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마귀의 지속적인 특성이다라고, 특징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요, 필연적으로 마귀의 속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 마귀의 일을 파멸하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에는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서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누구의 일입니까? 중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내 마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내 생각에, 내 고민에, 원래 나는 이런 성격,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마귀의, 사단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쉽게 그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존재로서 분명히 새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런 속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대적을 이룬다면 그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어제도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말로 까먹는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말로 그 분열을 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진짜 서운했어요. 우리 하빈이가요, 야, 콜라 좀 사와 그랬더니 하빈이한테, 야, 제가 그랬어요.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콜라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오고, 50,000원을 주면서 콜라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오고 100,000원을 남겨와 그랬어요. 제가. 준영아, 이게 뭔지 알지? 자주 경험했어 혹시? 아니야? 요즘 그랬다간 군대에선 큰일 나니? 저는 자주 있었어요. 고참들이 100원 주면서 라면 한 박스 사오고 1,000원 남겨와. 하민이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진짜 나갔다 와서요, 콜라를 사왔어요. 근데 핏땡 콜라를 사왔어요. 저는요, 핏땡 콜라를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도 없고요, 돈 주고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핏땡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요, 씨땡 콜라만 먹어요. 참고하시란 얘기입니다. 저는요, 1+1 해도 핏땡 콜라는 절대 안 먹어요. 돈 주고 사 먹지 않아요. 그때 휴게소에 갔을 때 우리 오목사님이 핏땡 콜라를 사드시는 거 제가 사줬거든요. 사드시는 걸 보고 제가 돈 아까웠어요. 사주고 돈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왜 핏땡 콜라를 골랐냐 했더니 싸잖아요. 내가 사줘도 싫더라고요. 핏땡 콜라에 돈을 내는 건 저는 싫어요. 근데 핏땡 콜라 픽처를 사오고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환타를 사왔어요.
전 분명히 콜라와 사이다를 사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가 화를 냈어요. 너는 어떻게 아빠가 코카콜라만 먹는 걸 몰랐냐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요즘 아빠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자기한테 화를 낸대요. 제가 회개했어요. 근데 그렇구나, 내가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근데 반면에 서운했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동안에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제가 벌써 그렇게 된 지가 몇십 년이 넘었는데, 몇십 년이 뭐예요. 저는 피텐콜라를 먹지를 않아요. 공짜로 오니까 먹어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먹긴 하는데, 콜라를 줄여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싫은 거예요. 아니, 제 자녀인데 모르니까 싫어요. 제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표현, 구절 말씀에도 보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분명히 거듭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들,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여러분 이게 온전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 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의를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에도 보듯이요, 분명히 이야기할 그 행위를 보면요, 그를 알게 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공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셨고요, 마귀의 일을 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는 모습, 오늘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잠깐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제 마귀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두드러지는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분명히 마귀는 이야기해요. 밀고하는 자, 비방자, 분열시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사단의 일을 파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된, 성도된 자들은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어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가 끝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서비스 is the beginning이라고 썼죠. 예배는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 근데 그 서비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월십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된 사람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된 사람은, 우리가 요즘엔 자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됩니다. 근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속량하셨을 때 이미 마귀의 파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살을 찾고 있는 마귀가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요, 끝까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양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오늘 은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 설교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러면서 오늘 양 목사님의 설교는 이거예요. 왜 자녀를 기생하는 자로 만드느냐? 왜 자녀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생하며 살다가 결국에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대학이 가고 머리가 자라고 대학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에 남아있는 퍼센트가 30%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하느냐?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뭐 나도 치맛자락이라도 잡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생충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제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듯이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 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성탄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감격으로,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나?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올해가 처음 시작되고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돌아보면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소원하며 다시 세우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2022년을 꿈꿔 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해를 꿈꾸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5일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또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고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나의 영광 나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일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일으키기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춤추고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를 감동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